말씀의 제목은 개혁, 회복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개혁입니까? 라는 뜻이고 회복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가을은 사람을 참 감성적이게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가을은 남자의 계절, 또 뭐 가을은 고독한 계절 뭐 이런 거 저는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낙엽 지는 소리만 들어도 왠지 감성적이 돼서 커피 한 잔 꼭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느껴지긴 했습니다. 옛날에 가몽시 따먹던 생각 나죠? 생각 좀 감성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시인은 어떤 시인은 물론 김영성이라는 시인이긴 합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런 했죠. 겸허한 모국어로 기도하게 하소서. 그럼 모국어가 뭘까? 모국어. 우리나라 같으면 뭐 한글이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언어는 천국 언어다 싶어요. 그래 하나님 찾는 기도가 모두 모국어인 줄로 압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0월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로운 11월도 주님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뒤덮은 세월이 2년 정도 이제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통해 끝모르고 달려가는 세상에 경종을 울리고 잠시 멈춤을 통해 세계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질병은요, 예나 지금이나 있어 왔죠. 중세 때도 있었고 근현대에도 있었습니다. 중세 때는 흑사병이 전 유럽을 덮칠 때도 하나님 은혜는 그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돌아가는 회복을 말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1517년 10월 30일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게시판에 게시함을 통하여 나타냈습니다. 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종교개혁에 대한 제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사실 제가 목회의 길을 가기 전에는 종교개혁이다, 종교개혁 주일이라는 걸 크게 와닿은 적이 한 번도 없지요.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알지 뭐 신경 씁니까? 대부분 그렇죠? 그냥 세계사에서 저는 배운 것 외에 전혀 남의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우리나라 가을이면 애창가요가 생각나죠. 10월의 마지막 밤 이용이 불렀던 노래. 저는 늘 그 노래를 좋아합니다. 오늘도 한 번은 들을 건데요. 지금도 기억하고 10월의 마지막 밤을 떡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뭐 이러면서 우리는 뭐 어쩌자 헤어졌다 뭐 이런 얘기죠. 얘가 참 저도 유행가 노래 참 좋아하고 노래방 가면 1시간 내내 저만 잡고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노래를 좋아하는지. 제일 처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뭘 것 같아요? 마징가 제트입니다. 마징가 제트 한 100점 나와요. 그거 부르면. 마징가 노래방은 노래 크게 부르면 잘 나오더라고요. 짱가 이런 거 많이 불렀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요. 10월 31일 사실 이용의 노래가 더 가깝지 종교개혁이 뭔가 남의 얘기 같아요. 제 경우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것을 돌아볼 때 이는 단적으로 세상에 섞여 살면 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약 504년 전에 유럽은 상당히 부패했었어요. 좀 전에 말했지만 썩어 있었어요. 너무나 썩어서 해결책이 없었어요. 우리 지금 찬송가를 보고 있는데요. 찬송가도 일부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가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나라 언어를 모르는 사람 절대로 찬송가를 부를 수가 없어요. 오늘 종교개혁을 오늘 504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루터가 찬송가도 짓고 독일어로 이렇게 번역도 하고 이런 하면서 많은 공헌을 했어요. 사람들을 대중적인 찬송가가 이제 불려지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찬송가 뭐 아는지 모르는지 뭐 그런 식으로 지나갔어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루터가 그전에 라틴어 이렇게 해서 일부 아는 사람들만에는 아무도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루터라는 사람이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독일 사람들이 읽다 보니까 이제 영어로도 번역이 되고 사람들에게 성경이 이제 보편적으로 와닿을 기회가 좋았어요. 그전에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저 눈 뜨고 있지만 저도 까막눈이에요. 라틴어를 잘 모르니까.
그 정도인데 그러면 사제들을 알고 있네. 사제가 지금 오늘날 말하면 신부예요. 성당에 있는 신부들이에요. 그들은 아느냐? 아니에요. 그들도 몰라요. 진짜 주교 정도 급 돼야 읽을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만. 그 외에는 외워서 하는 거예요. 외워서 너 앞에 그냥 그것만 몇 개 읽고 하고다 와 이러면 끝나는. 그 정도로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을 통하여 이것이 일반 사람들에게, 서민에게, 평민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읽혀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활자가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또. 그래서 활자로 문서로 인쇄가 나오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개혁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교황 중심과 황제 중심, 각국의 이익들과 귀족, 영주들의 알력 다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평민들의 삶은 아주 처참했어요. 더구나 면죄부 판매를 통해 죄의 사면권도 사고팔기에 이르렀습니다. 죄를 사면하는 것을 돈으로 사고팔기를 했어요. 저는 생각해보세요. 95개조 반박문이다. 저 같으면 종교개혁하는 거, 우리나라 종교개혁 뭐 해야 되지? 나의 종교개혁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해도 몇 가지밖에 안 생각나는데 이 사람은 95개조나 생각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했으면. 여러분 남편이 좋은 점 한 10가지만 써라 해도 1시간 걸린 사람, 20가지 써온 사람, 100가지, 1시간 하루 내내 해도 못하는 일 많죠? 10가지 쓰기가 95개조요. 그러면 얼마나 그 사회에 대해서 아픔을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걸 다 느끼고 있었겠어요? 잘못된 점들을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피부까지 알고 있어야지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을 옮겨 적어갖고 발표할 정도까지 가려면 얼마나 정제대한 시간들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 공헌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그가 한 거죠. 그때 루터처럼 한 사람이 제빙글리, 칼빈, 위클리프, 후스, 사보나 롤라 이 사람들이 각국에 살아있는 양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악한 행동을 회개하지 않으면 인류는 멸망할 것이다. 교회는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래? 정말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타성에 젖어 있으면 그것이 나쁜지도 몰라요. 잘못된지도 몰라요. 조금만 개혁적인 말을 해요. 십자가 복음이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마리아가 아니다 이러면 쟤는 이단이다 해가지고 어쨌을까요? 화형시켰어. 화형. 꽁꽁 묶어가지고 나무 묻다 놓고 불태워. 얼마나 뜨겁겠어요. 가장 큰 고통이 화형형이네요. 불태워 죽이는 게. 그런 일을 사람들이 종교라는 미명하에 그 짓을 했어요. 종교라는 미명하에. 사실 우리나라도 어때요? 유교라는 미명하에 기독교 그때는 개신교 뭐라는 미명이 들어오긴 했지만은 정확하게 천주교 개념이지만은 수많은 수천 명이 명인박해 신유사고 이럴 때 죽었어요. 종교라는 미명하에, 유교라는 미명하에, 유교서우라는 미명하에 다 죽였어요. 진정 종교가 뭘까요? 가르침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 다 죽이네.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원래는 개혁이 되는 거예요. 리폼드. 개혁을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땅은요 계속 묵히면 단단해지든지 아니면 아예 못 쓰든지 해요. 갈아엎어 줘야 다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오늘 종교개혁주일 1년에 한 번 있는데 이걸 통하여 우리 다시 회복하자라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성경 말씀 1절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돌아가자.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탕자 알죠? 탕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버지한테 못되게 그러죠. 아버지 쟤 어차피 유산 줄 거 아닙니까? 우리 아들 둘밖에 없는데 유산 좀 먼저 주이소. 이놈의 새끼. 달라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사랑의 마음으로 줬죠. 유산을 어떻게 했어요? 외국 가서 놀다가 술 허랑방탕하다가 기분 좋다고 팁 많이 주다가 다 써버렸죠. 근데 죽을 겁을 이제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라도 먹으면 아무도 안 줘. 그래서 생각을 고쳐 먹죠. 돌아가자.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도 날 종으로 쓸지 먹을 건 주겠지. 돌아가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돌아가면서 시작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형편이 고통스럽습니까? 찢기신 상태입니까? 성경에 보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때리셨으나 치셨으나가 때립니다.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러분, 자식이 죽기까지 때리는 부모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죠. 우리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가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회생 불가능한 상태입니까? 찢어진 상태입니까? 고통 때문에 죽겠습니까?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면. 호세아는 계속 하나님 뜻을 전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의미를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나는 인애를 원한다. 나는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인애를 우리가 번역을 좀 여러분이 헷갈리지. 영어를 보니까 인애가 뭔 뜻인가? 우리 잘못 생각하면 자비라고 그냥 할 수 있는데 이건 자비가 아니에요. steadfast란 단어예요. 뭐냐? 변함없는 사랑을 인애라고 합니다. 불변한 사랑. 나는 변함없는 사랑을 원한다. 이 뜻이에요. 조는 사람 눈 뜨세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말씀하는데. 인애를 원한다. 변함없는 사랑을 원한다. 네가 나 처음 사랑한다 할 때 고백했던 그 사랑을 원한다 그거예요. 인애는 뭘까요? 변함없는 사랑, 견고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변함없는 사랑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 개혁가들은 5대 정신을 주장합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5대 정신을 주장하면서 제가 말씀을 또 전해주는데요. 성경 어디에 죄를 사해 줄 권한을 사람이나 단체나 조직, 국가에 준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요. 그런데 사명권을 판다. 말이 안 되죠. 그것은 속이는 겁니다. 그건 사탄의 짓거리였어요. 교황이라는 미명하에, 제후라는 미명하에, 황제라는 미명하에, 주교라는 미명하에 한 짓거리가 사탄의 앞잡이가 돼서 한 짓이에요. 그게 여러분 앞에 여러분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사탄의 앞잡이가 돼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경고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을 일부만 소유하고 아무도 듣지 못하게 하고 개방하지 않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지금도 캐톨릭은 지금도 그렇게 바티칸 제국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오픈하면 난리가 난다 하면서 오픈 안 해요. 비밀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바티칸 제국이 다른 뒷면은 뭘까요? 돈을 빼돌리는 아주 악한 제국이 바티칸 제국이에요. 바티칸 시티. 성경 어디에 죄를 사해 줄 권한은 써있지 않았어요. 누가 죄를 사해 줄 수 있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한테 잘 보이면 해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말을 시작했던 거죠. 그게 속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기록되었는데 믿음 없이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내려보세요. 더 내려요? 더. 다 내렸어요? 더. 여기 있어요. 여기 하박국 2장 4절 내용인데 로마서 1장 17절 뭐냐 하면 이 루터가 이 말씀에 감동되어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왜 복된 소식일까?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요. 내가 믿은 게 아니고 믿음을 나에게 넣어줘서 내가 믿음을 더 가지게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 하는 거, 그것은 속이는 말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성경에는 하박국 2장 4절과 로마서 1장 17절은, 근데 이 천주교가 지배했던 이 중세시대에는 사제가 너 죄를 사함으로 하면 사하고,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또 돈을 내면 너 친척들 지금 지옥 가고 있는데 네가 여기 이 땅에서 헌금하는 동전 소리 땡그랑 소리 나면 조금 더 위로 올라와. 더 많이 올라와. 그래서 천국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얘기죠. 근데 이거 사람들이 타성에 딱 져버리고 털에 딱 지어버리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런 줄 알아요. 그걸 그런 줄 안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왜 기획부동산에 걸려서 타산 폐가 망신하고 집이 망하는 줄 알아요?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저 가까운 친척들이 2명이나 걸렸어요. 기획부동산에 몇 억씩 때려놓고도 지금 몇십 년째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걸려가지고. 그런 줄 아는 거야. 사람들이 들어보게 이거 투자하면 떼돈 벌고 막 무릎 꿇고 간다니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게 말하면 너무 쉽게 해요. 2억 투자해서 한 200억 벌 걸 아마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웃기는 얘기가 지금 터졌잖아요. 대땡땡 뭐 개발은 5천만 투자해서 550억. 와. 말 안 되는데 사람들은 너무나 익숙해요. 그게 타성에 젖어가서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 정신 위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내가 몸이라고 예수님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자신이 몸을 지어졌다는 거 말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숨기고 이때 발표한 게 뭐야?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다는 빌명 하에 이 사제권, 또 저 사제권, 오늘 말하는 목사직도 팔고 신부직도 팔고 돈 주면 목사해, 사제직 해, 글자 한 개도 못 읽어도 해. 그리고 이것도 팔았어요. 죄 사면권. 너 뭐 언제 졌는데? 제가 이웃을 때려 죽였는데요. 그래? 이거 돈 내면 돼. 살인죄 면했어. 또 뭐 했어? 내가 이웃 거 뭐 훔쳐왔네. 다 돈으로 다. 그럼 돈 있는 사람 한 개도 죄 안 짓네, 그죠?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교황과 제후, 사제, 신부, 귀족들만 있게끔 그들의 섬김과 희생은 없고, 기독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섬김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섬기는 건 뒤로 가고 아예 나타나지 않았어요. 섬김 받으려고만 하죠. 대접 받으려고만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섬김이 있는가 돌아봐야 해요. 네 번째, 오직 은혜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오직 은혜 위에. 솔라 그라티아. 오직이 은혜 위에 세워졌는데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은혜 위에 돈으로 사지직 사고 팔았고 돈으로 성당 지으러 면접 팔고 은혜는 이제 사라지게 되었어요. 돈이면 돼요. 돈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꾸로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맨날 불렀잖아요. 오후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사람 뭐라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믿음으로 가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인데 돈으로 간다 하고 믿음 없어도 돈 있으면 간다 하니까 은혜로 가는 나라를 돈으로 재물신으로 바꿔치게 했어요. 썩을 수밖에 없죠. 썩을 수밖에 없죠.
쉰내가 펄펄 나고요. 코를 막아야 돼요. 냄새가 나서. 향내가 아니고 꿀익내가 나는 거예요. 꿀익내가. 다섯 번째는요. 모든 것 심지어 사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지음받았는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은 없고 하나님조차 이익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가 없어. 아주 다분히 이기적이며 자기가 하나님을 부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는 조금 아래긴 한데 하나님이 내 맘대로 된다니까. 이런 문제들과 속임에 의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은혜라는 5대 정신을 통하여 개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사회, 종교 지도자들 국가를 부패로부터 본연의 존재로 귀환케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사실은 회복이죠. 회복. 원래는요. 하나님은 말짱하게 해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근데 감추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만 얻으려고 싹 덮어놨어요. 그래서 계시라는 말 있죠. 비밀을 알려준다는 말을 리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숨겨놓는 걸 싹 커튼을 싹 쳐놨는데 싹 벗겨낸다는 거예요. 이걸 못 벗겨내도록 싹 덮어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옛날 종교 지도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외식함으로 가득 채웠어요. 형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왔어도 예수님이 왔어도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왔어요. 그런데도 안 믿죠. 믿을 수가 없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사실은 회복. 이것이 개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회복. 인애. 이것은 인애란 말은 steadfast라 말했어요. 변함없는 사랑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출발은 오직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좀 헷갈린다. 무조건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안 보면서 하나님 믿겠다는 것은 30% 정도만 믿겠다는 의미예요. 성경을 봐야 돼요. 자기 지식이 만약 오류가 나면 그 지식 때문에 엉터리가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비춰봐야 되죠. 그 해답은 인애의 회복이었습니다. 인애를 원하고 변함없는 사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회복은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 성도분의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루터, 칼빈 등 종교 지도자 시대는 왕이고 제후고 귀족이고 황제고 교황이 그 위치를 차지했어요. 하나님의 위치를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빠진 흐레의식의 종교행위에 신물이 나가지고 역겨워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 핍박과 효유 속에서도 믿음이 지조를 지키게 하는 겁니다. 루터는 그래서 좀 이따 찬양하겠지만 585장 아무리 그들이 자기를 넘어뜨리려 해도 나는 하나님 힘으로 달려가겠다. 그런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자기의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사실 때문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 진정으로 섬겨야 될 분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걸 지키는 사람들은 불구덩에도 화형당해도 차디찬 지하 감옥에도 모진 고문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킨 줄로 압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섬겨야 할 대상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할 대상을 분명히 알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섬기는 걸, 그걸 신앙이라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뭘 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번제보다 나를 아는 걸 진정한 예배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애를 원한다. 변함없는 니들이 나에 대한 사랑을 가지라. 그걸 원하지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어요.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분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인 줄로 압니다. 본문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죽은 제물로 드리는 제사 아니에요. 산 제물로 우리의 마음과 영과 육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살아있는 주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애. 여기서 표현된 한글 인애. 원래 영어 스테디패스가 더 맞겠어요. 인애를 다른 말로 오늘 여러분을 풀어준 거예요. 원래 인애가 번역이 잘못된 변함없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주는 게 하나님한테 바른 예배법인 거죠. 여러분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비바람, 폭풍우, 환란, 곤고, 근심, 염려, 기근, 총칼, 대포, 전염병, 지진, 해일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주님은 원하신다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견고한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은요, 하나님 아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계셔요. 미가서 6장 8절.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정의의 하나님이요, 인자를 사랑해요. 여기서 인자는 뭘까요? 자비에 가까운 카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친절함이죠.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가 앞서가요. 뒤로도 가고 옆으로도 가요. 근데 겸손하면 주님과 걸어가 주님의 걸음에 보조를 맞춰서 가요. 이게 겸손하게 행한다는 말은 발에 보조를 맞추면서 하는 거야. 어릴 때 초등학교 우리 자녀들이나 누구 운동회 가보신 적 있죠? 발 묶어가지고 둘이 하나 둘 하고 걸어가는 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거 해봤을 텐데. 하나 둘 달리기 안만 잘해도 하나 둘 보자 안만 되면 어떻게 되죠? 자빠지죠? 자빠져서 다시 가야 돼요. 하나 둘 보조를 맞춰서 걷는다. 이 뜻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해요? 정의를 행하면서 친절하게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아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하듯 이웃에게 잘하라는 뜻이에요. 이웃에게 잘하라. 하나님은요,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뭘까요? 오늘 종종 말하는 인애. 여기서 나온 인자는 뭘까요? 친절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친절함, 부드러움,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드러움, 하나님의 자애로움, 넓으신 사랑을 전할 수 있는가. 겸손함으로 무장하여 하나님보다 더 앞서지 않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은 요구하신다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별로 많지가 않은데 이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공허하고 위선적인 신앙생활 안 됩니다. 그것은 종교의식일 뿐이에요. 종교의식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정 회복을 원하시는 것은 즉 개혁은 뭔가 각종 희생동물일까요? 아니에요. 종교의식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주님은 진정 우리에게 원하고 그것을 개혁이라 말하고 그것이 바로 오늘 회복, 즉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믿는 분이 여호와다.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안 돌아와요. 너에게 지금 네가 농사질 체력 준 거 하나님이야. 안 돌아와요. 지금 안 와요. 예배에. 돌로산으로 구경 가요. 하나님 주신 거 구경하러 가요. 예배드리러 먼저 하고 가야지. 가더라도. 하나님이 진정 회복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는 생각해봐요. 여호와 신앙의 근간 도덕적이며 청렴한 삶. 그것을 또한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개혁이라기보다는 속이고 숨겨둔 것을 다시 찾아 회복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그것을 위해서 뉴턴은 평생을 목숨 걸었어요. 다른 종교개혁가도 목숨 걸었어요. 심지어 많은 사람은 뉴턴은 화형당하고 죽지는 않지만 칼날 피했지만 다른 사람은 화형도 당하고요.
모진 고문당해서 많이 죽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잊고 지내게 만든 모든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도록,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도 되도록 생각하게끔 만든 것, 이것들이 모두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죠. 삶의 고단함입니까? 향락입니까? 바쁨입니까? 분주함입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나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섬기며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사랑하는 자녀가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따라주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자녀에게 무엇이든 기쁨으로 줄 거예요. 제가 웃기는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졸리는 사람들 위해서. 제가 요새 하나님 사랑을 좀 받고 있어요. 기도가 은연중에 잘 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우리 부흥했죠. 제가 왠지 그 전날부터 왠지 될 것 같아서 갔어요. 제가 됐잖아요. 30만 원 받았어요. 수십 명이 있지만은 두 번 완 사람도 있지만 저는 한 번 갔을 시간이 없어서 예배는 우리가 주일날 드리고 월요일도 드렸잖아요. 저녁 7시 예배 여기서 드렸는데 집회는 제가 한 번밖에 못 갔어요. 그런데도 왠지 확신이 오더라고. 주일날. 그래서 아이고 가봐야 되겠다 했는데 됐어요. 야, 참. 그는 확신적인 거 있어요. 그래 웃기는 게 또 있어요. 또 간증할 게 많지만은 시간이 짧아서 요 정도까지만 합니다. 제가 그 돈 30만 원 저 없어도 살아요. 근데 그 확신의 중에서 순종하고 그냥 내가 가기 싫어요, 솔직하게. 왜냐면 가서 세미나 제가 저보다 똑똑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잘난 척 지금도 하는데. 근데 가니까 그분 진짜 똑똑하더라고. 저보다 더 언어가 무려 5개국, 6개국을 더 잘하고, 와, 교수님이시고, 막 책도 몇 권 쓰고. 제가 밑으로 자꾸 숨었어요. 수준이, 야, 교만하면 안 된다. 근데, 순종해서 네가 왔으니 뭘 하겠지, 하나님 뭘 하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 한 개도 없고, 책이라도 그저분이 이렇게 멀리 왔는데,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을 교수 활동도 하셨는데, 아이고 저 책 그만 갖고 왔는데 책이 거의 안 팔렸더라고. 그래서 책이랑 한 개 사줘야겠다. 딱 뒤져보니까 15,000원 책이 제가 간 수첩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살라고 딱 하는데 좀 이따 사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안 샀어. 그랬더니 책을 갈 때 다 주는 거야. 56,000원치대 4권을. 그게 갑자기 어느 분이 그 교회 성도가 헌금을 했어요. 60만 원을. 그런데 그 돈으로 그 강사 목사님 왔는데 그걸 다시 또 책 4박스나 되는 걸 다 차에 싣고 가려면 힘들겠죠. 이걸 그냥 착 사서 거기 참여하신 모든 분 나눠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 안 사서 또 득 받잖아요. 근데 산 사람도 있겠죠. 산 사람들은 그럼 환불 해주나 그게 아니에요. 또 가서 다른 분 주라. 그래서 저는 야, 세미하지만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듣고 아유 그래 해야 되겠다. 여러분 한번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런 것도 있고 있습니다. 개혁은 뭐냐면 내 생각을 좀 내려놓는 게 개혁이에요. 그거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 피곤하죠. 주일도 피곤했고 월요일도 피곤했어요. 이리저리 다 공사가 다 모양해. 화요일도 바빠요. 제가 화요일부터 지금 말씀 준비하면 계속 말씀 준비해. 제가 다른 날은 꼼짝도 안 말씀을 계속 봐야 돼. 오전에는. 그래서 딜레이 되면 제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근데 말씀보다는 일단 순종하면서 가보자 해서 갔던 거예요. 그리고 전에 뭔 일이 있어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말씀 보고 있어요. 꼼짝을 안 해요. 저기 뒤에 계신 분 아시는데 움직이기 진짜 싫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양보하고 가보자 해서 갔던 거죠. 순종이에요. 그러면 순종하면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나는가? 많아요. 많지만은 간단하게 얘기 드리죠. 여러분도 저 같은 체험 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개혁이라고 보다는 사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회복이다. 뭐의 회복? 인애의 회복. 성경 오늘 해석하는 인애지만 정확하게 뭐라고요? 변함없는 사랑의 회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좋은 걸. 여러분이 건강이 안 좋습니까? 기다리고 계신 분한테 말하면 돼요. 이제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그죠? 하나님을 근데 이 사람들은 중세시대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게끔 다 차단했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 되는데 사제를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러고, 하나님 직접 기도하고 재무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된다 다 차단했잖아요. 속였잖아요. 나쁜 짓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너무 양심 찔린 이 종교개혁가들이 막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에 여러분 말씀에 깨침을 받으면요 양심이 찔리게 돼 있어요. 근데 양심도 화이 맞으면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걸 타성해졌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위험한 상태예요. 신앙이 정말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신앙은 신앙이 아니죠. 종교의식으로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받는 자녀는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거든요.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다 압니다. 아버지 저 아시지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기도가. 뭐 주저리 할 거 없어요. 하나님 저 아시지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기도 제목 다 알고 계셔요 이미. 하나님 제가 지친 몸이지만 아픈 몸이지만 주의 전에 왔습니다. 제 기도 제목 아시지요? 답답한 아들 소식 듣게 해주십시오. 또는 뭐 답답한 우리 자녀들 앞길 좀 열어주십시오. 다 한다니까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거예요 그거.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여러분이 보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변함없는 사랑, 가식 없는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이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번제, 제사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신이 드러내며 이웃에게 정의와 공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변함없는 사랑을 체험한 자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생은 무지합니다. 잘 모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28절에 실천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경고하고 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짜 믿음이다 그 얘기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마음이 없는 예배만 드리는 거 그거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타인에 대한 존중 없이 기부만 하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또 진정 섬기는 마음 없이 섬기는 자리에 서 있는 거 많죠. 우리 연예인들이나 저쪽에 정치가들 섬기는 마음 하나 없이 김장철만 데 가서 김장하면 사진 찍고 있죠. 다 진정 섬기는 마음을 하는 사람 그 사진 찍는 거 예능 안 해요. 포즈만 딱 채우고 그다음 가요 집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와서 종사하고 가야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형식보다 내용, 제사보다 순종,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한탄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저기 보세요. 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오실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아멘. 여러분 마음을 찢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회개해야 돼요. 마음이 정화가 돼요. 카타르시스가 와서 다시 건강해지는 거예요. 옷은 찢는 거 잘했어. 내가 고통 중에 있다. 내가 미치겠다. 옷은 찢는 거 어떻게 보면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여. 코로나 핑계로 예배조차 우리는 거절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지금요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자꾸 들어서 안타까워요. 이제 좀 풀려서 20% 30% 됐어요. 좀 와라 해도 이제 안 가요 사람들이. 안 온다고 지금 화소연을 와요. 사람 눈치를 봅니다. 종교개혁은요 사람 눈치 보는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은 따라해서 사람 눈치 아니라
하나님 눈치를 보자. 예, 하나님 눈치를 봐야 사람들이 너무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눈치를 안 봐. 하나님 너무 그게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을 결국 말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지금 인내의 회복, 다시 말하면 변함없는 사랑을 회복하면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변함없는 사랑. 잘못된 익숙함을 거절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여러분 속에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걸 깨어내야 돼요. 이쯤 하면 괜찮겠지? 그거 깨어야 돼요. 안 괜찮아요, 알고 보면. 종교개혁은요, 모르게 숨긴 것은 알게 하고, 알면 지식을 넘어 생활이 되게 하는 거였어요. 인내의 회복. 개혁은 결국 뭡니까? 회복입니다. 인내의 회복. 인내의 회복은 뭐죠? 변함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거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확고한 사랑으로 우리가 다 천국에 입성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자녀를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